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긍정의 말 아실 겁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게 아니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또 구름이 덮이면 땅은 어두워지지만 구름 저 위쪽은 밝을 거야. 그것은 뭐 그런 말들도 있죠. 사람들이 이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뭐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말이 항상 좋은 일들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로처럼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아유 아직도 숨은 붙어있네, 이런 긍정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바로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말 한두 마디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긍정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센 지방은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보호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벌을 받는 이들,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가혹한 재앙들이 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을 예배하도록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친히 없애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곤경과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지금 괴로운데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거 가지고 기도를 몇 년, 3년, 5년, 10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 섬김에 열정을 품는 것 좋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튼튼해져서 하나님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해야지,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과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열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싶어해서 제가 그 집사님 담당 교구 목사였는데, 부목사였지만 막 비싼 막 열대의 과일 막 반찬해다가 막 한밤중에 목사님 주무세요? 이것 좀 받으세요.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는 저녁에 이제 깨작깨작 만들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자기 가정의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믿지 않는 시댁이 가까이에 바로 아파트 앞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덕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가 교회 일에 그래가지고 애들을 안 먹이고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고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열정을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3절, 이제 다섯째 재앙의 예고가 나옵니다. 가축들이 돌림병, 전염병에 걸릴 것이다. 가축은 고대에 곧 그 자체로 재산이며 또 짐을 옮기거나 농사 일을 돕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림병, 심한 돌림병, 걸리면 거의 죽는 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분리시킵니다.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리라. 지금 고대 생각에 짐승들의 전염병은 짐승들이면 무조건 다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지역을 격리를 시켜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5절, 애굽인들을 위해 기한을 주십니다. 내일 행할 것이다. 하루의 시간을 주마. 사실 바로가 자기 마음 혼란한, 그러면 내보내야죠 라고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하루를 길다 짧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루라는 날이 바뀌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 바로에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바로 가니까 그 바로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더 그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예를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가 그 하나님의 경고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7절을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정말로 하나도 죽지 않았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땅은 괜찮나? 라고 정탐을 보내본 것이죠. 그러나 그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듣는 것 같아도 바로가 하나님의 말에 반응은 분명히 5절 6절 사이에 안 했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걔는 말해도 안 들어요. 수십 년을 했으니까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그 싹이 언제 꽃을 틔울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옛날엔 나보고 기도하라고도 하더만 요즘은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 말도 안 하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쉼없이 얘기해 봐야 됩니다. 던져 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들을 땐 잘 듣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다들 그럽니다. 저희 이제 수영장에서 사회인들 만나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막 제 반색을 해가지고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12시에 저희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실컷 얘기하면 네 그럼요 언젠간 갈 거예요. 언젠간 전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전했어, 그 사람 잘 들었어, 이걸로 내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가 스스로 결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가축은 무사했구나. 그런데도 마음이 여전히 완강합니다. 여러분, 애굽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어땠겠어요? 아니 왜 우리만 죽었어? 쟤들은 안 죽었다고? 그러면 이거 좀 그런 거 아닌가? 저 하나님 되게 센 거 아닌가? 아마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6번째로 넘어갑니다. 경고의 말씀 없습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화덕에 아궁이에서 재를 가져와서 두 손에 이렇게 가득히 쥐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확 뿌려라. 그러면 이것이 티끌이 되어서 애굽 사람,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종기가 될 것이다. 이게 위생적인 게 어쩌면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되어 보호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6번째 재앙에서 사람과 가축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6째 재앙에서 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짐승이 나온다라는 것은 짐승, 앞에는 가축인데 여기 짐승이라고 했다는 건 가축화되지 않은 짐승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부는 병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긍정의 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가 다 죽는다더니 다는 안 죽었네 라고 해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지나갔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는 마스크 거의 풀고 계시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2년 3년 동안 방역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잘못입니까? 급한 시간에 하고, 또 내가 안 맞았던 건 또 내 안에 있는 거죠. 의료진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위기가 아니었습니까? 회사들 조그만한 것들은 다 무너지기도 했고, 저는 이제 교회 상황에 가장 민감했기 때문에 교회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들 엄청나게 많이 문 닫았고, 또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의 비중이 적었던 파트 교역자들은 막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너네 교회 섬기고 있다는 증명서를 떼와라, 잘렸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잔뜩 돌고 돌았습니다. 아예 신학생들 자체가 2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모니터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그랬죠. 길거리 나가보면 많은 가게, 식당들 다 문 닫고, 바닥이었던데 다 상 올리고 뭐하고 가림막하고 난리를 했는데도 신고하고 그러면 막 시끄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 가운데 그냥 내몰려 버렸습니까? 그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 지원금 그거 얼마나 되는 거 궤 돌렸냐 어쩌냐 아직까지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걸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더 했죠. 그 얼마 안 되는 지원금 가지고 뭐 했다 그럽니까? 1차, 2차 지원금 나갔을 때 가장 많이 70대 연령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안경점, 치과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조금 싶었습니다. 보고 마음껏 먹고 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는가. 자꾸 근데 더 주자 막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시끄러워졌지만,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 괜찮잖아, 지금 괜찮잖아. 그거는 그 시절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빠져나와서 지금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10절 모세가 순종하자 말씀대로 사람과 짐승들에게 티끌이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요술사들도 그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 종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 그들이 더 이상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맞서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항복 선언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바로를 도울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사실 요술사들이 바로를 도와준다고 바로 옆에 있기는 했지만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더 부풀렸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뱀이 더 늘어나고 강이 피로 변하는 걸 오히려 그걸 더 했습니다. 근데 요술사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바로가 그냥 마술 쇼구만 이러고 말았던 거죠. 바로는 이제 그거 겨우 보면서 야 그거 우리 요술사도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재앙으로부터 이거 더 이상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붙잡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바로가 하나님 되게 세네, 그리고 적당히 알고 지나가게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라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해라, 내가 누구인지 네가
분명하게 알라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신비의 영역에 계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랬게요?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이랑 사랑해야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럼 내가 너네처럼 되지 뭐, 이거다, 나 아빠라고 불러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땐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죽음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간절한가? 나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 빨리 이걸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이 가난을 탈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것도 그건데 네가 나를 보면 좋겠구나, 내가 정말 너에게 주려고 하는 선물은 그 정도가 아님을 네가 알기를 원하는구나,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이제 7째 재앙입니다. 근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단순히 우박만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백성 보내라고 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14절,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게 재앙의 목적입니다. 15절, 다섯째 재앙이 가축들에게 내린 것은 사람에게는 경고요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16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맹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맹인은 다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옛날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의 가족과 묶여져 있습니까? 왜 여기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으며 또 내일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십니다. 바로처럼 높이 세워졌다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드러내든지, 혹은 방금 말씀드린 맹인처럼 낮게 세워졌지만 그가 높아짐으로,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그 쓰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를,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바로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18절 19절 일곱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우박. 무서운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입니다. 큰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19절을 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밖에 있어서 맞으면 크게 다치거나 죽어. 그런데 피할 수 있어. 집에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재앙인데 왜 피하라 그래요? 왜 피하는 방법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는 중이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렴. 하나님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든가 이런 태도였을까요? 하나님은 집으로 들어와. 제발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을 거예요. 그 집 부숴버릴 거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들어와.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유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러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다. 지금 이 우박으로부터 피한 사람과 피하지 못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종으로 실천하려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죠, 성경 많이 읽어야죠, 말씀 많이 들어야죠 라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럼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 가짜, 가짜라고 하는 가짜. 또 어느 목사님은 꼬표, X표를 가위표를 꼬표, 곱하기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 그 가짜에 대한 대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 그걸 보여줍니다. 22절 우박이 사람과 짐승과 채소들에게 떨어집니다. 23절 24절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불까지 같이 내려온답니다. 원래 우박 뭡니까? 눈이 딱딱하게 뭉쳐진 얼음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불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가능하네 마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이 24절 끝에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25절 우박이 온 애굽의 채소와 그냥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까지 다 치고 꺾어버렸는데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기상 테스터가 진행하면 애굽 온 땅 멤피스와 저기 남쪽까지 다 우박으로 쑥대밭이 되었는데 고센 땅만 푸르디 푸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동물들 넘어 사람들에게까지 왔고 그냥 길가에 있는 식물들에게까지 그냥 애굽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만은 구별되어 보호받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살겠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27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회개합니다. 회개.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28절 이제의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해다오.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아우, 내용을 보면 그 바로가 이제 막 회개했나 봅니다. 잘못을 인정했나 봅니다. 전에는 회개까지는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 좀 그치게 해 막 짜증만 내던 바로가 우리 바로가 달라졌어요. 막 두근두근 뭔가 좀 이번엔 다른가. 그런데 이번에는 29절 30절 보면 모세가 내가 바로의 청을 들어는 주겠습니다. 근데 왕이 아직도 30절이요. 왕이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압니다. 당신 뻥치는 거 내가 알아요. 모세가 반대로 말을 해버립니다. 아니 근데 모세가 지금 바로가 거짓말로 회개하는지 안다고 하면서 왜 우박은 또 그치게 기도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결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아니야 너는 거짓말이야 더 회개라고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고 모세를 통해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멈추게 하시겠거니 알고 자신은 그칩니다. 또 사실 모세는 재앙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말이 거짓이었다 참이었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말들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막 속상하고 막 억울한 일들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라앉고 진실이 쑥 올라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말을 하든지 듣든지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사실무근한 말이 오가면 일단 은혜가 안 되고 다음으로 서로 덕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알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 누구를 세우고 올리는 말이 아니라 깎는 말들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진심을 아십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헛된 말들, 소식들, 가십들이 재밌긴 하지만 그것들에 내가 옮기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시편의 말씀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온갖 말들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31절, 보리와 삼은 상하였다. 이삭이 나오고 꽃이 피었던 때라 상하였지만 32절,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도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남겨두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쓸이하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남겨주신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이거라도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자,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예상했듯 34절 35절 비가 그치고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멈추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몇 번 재앙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큰 슬픔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어느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겸손합니다. 세상에 나처럼 겸손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별명이 바닥깔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금식도 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유, 저는 저 세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성전 뜰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 두 사람 중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가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은혜와 자기 능력의 한계를 혼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건 남겨놓자, 이건 남겨놔야 또 살지 해서 내버려 두신 것,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도 이건 못 건드리는군 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내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통치자의 마음에 언젠가 포기하고 나가면 저 고센 땅 저걸 그냥 쓸어가지고 저 괜찮았던 걸로 우리 애굽 온 땅이 먹고 살아야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는 기가 막힌 지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재앙들은, 자, 다음 재앙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식당에서 코스 요리 나오듯이 일방적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마다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거듭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20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미리 깨달은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이들은 자기 재산을, 생명을 우박에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원리,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 수 있다. 그 지혜를 외면한 바로는 이제 곧 그 대가를 엄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한 줄로 여기고 내 것인 줄로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고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라는 건 막 낮고 막 비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그를 높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귀한 2024년도 우리 안에 여러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이제 주방 봉사도 들어가고 또 목장 모임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다시 모임을 회복하고 또 사역으로 든든히 일어나기 위하여 또 재직 부서들 각자 자신이 맡은 것들 더 잘하고 더 열심 내려고 하는 선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참으로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지막 찬양